속이는데 어떤 사람 속느냐면 확신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기꾼들도 절대로 눈빛이 사는 사람은 사기 안 칩니다. 이 사람은 사기 치면 안 되겠다. 절대 사기 안 쳐요.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사기 치면 넘어오겠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아주 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눈빛 보니 이 사람은 당하겠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딱 걸려듭니다.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5가지 확신. 첫 번째, 자, 우리 메디슨 기사를 했습니까? 예, 구인선 기사.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한마디로 확신이란 말은 철저하게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 감정도 기분도 느낌도 심지어 응답도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정건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다. 그 사실이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실해가지고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더듬해가지고 확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겠나 안 받겠나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로 스님이 내가 구원받았겠나 안 받겠나 갈등 절대로 안 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겠나 못 받았겠나 갈등 절대로 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그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기분, 감정, 심리, 내 삶. 여러분의 삶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잘 살면 좋고 훌륭하게 살면 좋지만 수준 있게 살면 좋지만 인격도 아주 고상하고 천사처럼 바뀌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없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조금 나아지면 돼요. 조금씩 점점 이상하지만은 조금씩 나아지면 돼.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서서히 되는 거고 성화돼 가는 거고 구원은 적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인데 인도의 확신은 잠언 3장 5, 6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다 확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순간순간도 성령 인도하지만은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뭐 순간순간 보고 뭐 할까 말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번 주에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갈등, 문제, 위기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다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기도응답의 확신. 자, 이거는 하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사죄의 확신. 구원받았지만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지.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엉뚱한 죄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 내가 불편한 거야, 하나님 자녀는. 그렇죠? 그래서 자백하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늘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백하라는 거지, 다른 게 더 많아요. 또 자백하지 않으면 늘 그거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죠. 고민.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잘못하면 말을 우리 그 권사님 기도된 것처럼 막 일사천리로 쫙 그렇게 돼야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냥 소통이에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고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도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 그게 없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 일사천리로 나와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그거는 기도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 그만큼 이제 혼란하고 혼미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기도 집중이 탁 되는데 집중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그리스도 삼직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답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매뉴얼을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매뉴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유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것을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다, 또 기도는 하긴 하는데 들어보면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좀 미시합니다. 간절하게 하면서 뜨겁게 해야하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뜨겁지도 않더만, 보니까 별로 간절하지도 않더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말 겁니까? 틀린 기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또 처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메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좀 시키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제 응답 없다 이 말은 막 당장 드러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했으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대로 주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자기 기준의 응답이겠죠. 자,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응답이에요. 다시 예스. 근데 이런 응답은 주로 초신자들, 그리고 또 육신적인 거, 아주 급한 거, 안 주면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안 주면 자살하겠다, 아니면 예수 안 믿겠다, 아주 하나님을 시급한 사람들, 그리고 응급 조치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 던져주는 이제 그런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에 이런 응답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신학을 하고 복음을 알기 전에
이런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게 응답 주실 때요, 그냥 주질 않아요. 굉장히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개그스럽게, 진짜 하나하나가 웃을 정도로 웃기는 응답을 막 주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진짜 이런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입만 딱 벌리면 막 적각 응답이에요. 생각마다 응답을 따오더라고. 바로 그 적각으로 그냥 뭐 몇 분 걸리고 뭐 한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바로 그냥 막 응답 주시더라고.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라, wait,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때로는 한 달에 갈 수 있고 때로는 1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인내심이 없다든지 이제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기다리지 못하지. 그렇죠. 세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말고 이제 기도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좋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응답은 이겁니다. 적극적인 응답. 그 다음 수준 있는 기도가요, 기다려라 이겁니다. 근데 진짜 수준 있는 기도는요, 무응답이에요. 이 무응답은 하나님이 무응답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요, 진짜 너무 많은 응답을 찾아냈어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응답들을.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응답이다. 근데 초신자들이라든지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숨통이 막혀가지고 못 기다리지. 그렇죠. 답답해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적각 응답 줬다. 하나님 애굽에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보면 안 갔으면 적각 응답 받았겠지. 애굽 국문 쳐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해. 무응답이야. 그런데 나중에 인생 전체를 딱 두고 보니까요, 야,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라.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신학원 간증했던 장로님, 부산에 임만을 위해 장로님인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 3대째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건 당연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가 봐.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자기는 기도 응답 안 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혹시 간절하게 뜨겁게 막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 주실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믿음 좋다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 낙심도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나중에요, 그 한 분을 통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의사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요, 의료 그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어졌어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런 응답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랬는데 어디에 확신이 되느냐면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확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끝까지 돈 달라고 울고 불고 깡다고 부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있거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내가 울면 무조건 돈 준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빈이 있지만 세빈이가 내한테 돈 달래가 끝까지 우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줄 가능성이 너무 많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 7 너무 잘 알죠. 자,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6절 이 속에요 단어 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탁탁 떼가지고 때로는 두 개 연결도 시키고 또 앞에 것도 연결시키고 하나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에 대한 얘기 하시면 얘기했거든요. 시험에 얘기할 때 시험이 해결대로 기도해라 그걸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지혜를 구해라. 왜냐하니까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당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조금만 지혜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될 거를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문제가 되거든. 또 문제가 있다. 지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요한일서 5장 이 몇 절이야? 그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래요. 그렇죠. 특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 구하고 자꾸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자꾸 응답받으려고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뭡니까 무슬림 그 사람들은 모하메트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 또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만, 받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막 정성껏 기도하고 막 빌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 귀신이 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요, 응답이 이전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사건,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적 사건 반드시 일어난다. 응답 이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만 당장 눈에 보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아닙니다. 영적 사건들이 먼저 일어난다면, 이걸 진짜 우리가 안다면요, 굉장히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 과학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반드시 그런,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때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기도하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름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반드시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주의 사자를 반드시 동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죠. 그 증거가 열왕기야 19장 35,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아수르 10번 5천이 완전 송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2장 7절,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먼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베드로의 역구를 치고 또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요, 성령 역사도 제가 체험했었어요. 그리고 흑암세력이 꺾이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주의 사자 동원된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분명히 기도할 때 영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이 영적 과학이거든요. 영적 과학. 영적 과학이란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기도해도 반드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주의 사자가 동원될 때 그때 문제 해결되고 눈에 보는 응답이 오거든요. 반드시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당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나중에 응답이 탁 와요. 근데 이게 영적 과학인데 문제는 영적 사실이 제가 안 됐었어요. 영적 사실이.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 몸으로 내가 느끼는 거, 육신적인 체험,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육신의 체험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야. 막 뭔가 눈물이 나고, 뭐 하여튼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이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럴 때는 야, 이거사는 싶은데 이상하게 막 오늘따라 성령이 어디 가시는가? 별로 역사하질 않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막 기도하는 별로 막 전혀 이렇게 뭐 표시도 안 나. 그때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요,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근데 제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실은 이게 됐었어요. 복음 체험하고 난 뒤에 내 자신이 영적인 문제 터져가지고 이걸 막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알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 답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이 됐습니다. 좀 그간말로 막 사성결단했습니다. 제가요, 하루에 5번씩 시간 딱 정해놓고 그것도 완전 사성결단했었어요. 그 24시간 그 부분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뭔가 헷갈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안 되십니까? 왜 해결 안 됩니까? 그런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간단한 답 주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오래동안 각인 뿌리느냐, 그게 금방 해결되겠냐, 흑암이 그리 쉽게 꺾이겠냐. 딱 제 마음에요, 확증을 딱 가졌어요. 맞다, 그래도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딱 체험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나고 난데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팍 꺾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에 만진 바 되지 못했지만은, 증거 없었지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게 그냥 좀 믿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전혀 꺾이는 어떤 그런 증거나 표시가 없어. 오히려 막 난리를 뒤집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내가 예수를 기도할 때 흑암이 막 계속 꺾이고 있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막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막 눈에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역사는 흑암을 꺾일지어다, 가난과 경제적인 역사는 흑암 꺾일 할 때 사단은 막 기대기 콧대기 막 날아가고 지금 막 정신이 없거든 지금 막.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분명히 맞는데 지금 사단은 막 뒤집어 발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느꼈습니다. 막 그리스도 그래도 그냥 밋밋하게 느끼지고요, 별로 막 그리스도라지만 별로 능력을 안 느껴졌어. 오히려 막 흑암은 얼마나 크고요, 내 영적 문제는 얼마나 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난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도 감당도 못하는 것 같고요, 내 안에 영적 문제 감당을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 생각이 들 만큼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내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체험하고 나니까요, 와, 그게 아닌 거 있죠. 이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는 부르기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리고 주위에 사자가 동원되고 응답이 오거나 이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게요, 응답하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이거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자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신나겠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안 되니까 영적 사건이 영적 사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난 얘기 정말 사실이 돼버렸어요. 이게.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 수요 예배 노는 분들은 거의 다 사명자거든요. 또 전도자들이고. 여러분 뭐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요,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랬죠? 그는 구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첫날만 그거 구할래? 그거 하나님 안 줄까 싶어가. 그 불신앙이다. 그거 책임지는데 네 머리들 다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기도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뭘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8절은 성령의 역사죠.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 정말 여러분 체험이 돼야 여러분 반석이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무너지고, 기도응답 받고 무너지고, 성령 받고 무너져버리고, 은혜 받고 무너져버리고, 수입해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영혼이 아무리 같은데 또 집가 뒤집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응답 받고 뒤집어진다고,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체험돼야만 반석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무너져 버리니까요, 아무 소용없더라니까. 다 헛일이야 그거. 아무리 건물 쌓아봐봐 다 무너질 건데 건물 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목회 성공도 필요 없다. 목회에서 내 무너질 건데 뭐 그 무너질 성공을 해서 그렇게 내 어떻게 할 게 뭐 있노 막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이기지는 못해내는데 다른 응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그때 비로소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정도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게 열쇠를 준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그 되면 그 복음이 안 되니까요, 응답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이상한 얘기지만은 하여튼 저는 소용이 없더라고. 그걸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제가 보고 말고 뭡니까? 그렇게 제가 은혜 받고요, 제가 무너졌다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좀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만큼 기도하고 제만큼 은혜 받은 분 있겠습니까? 또 은혜 그렇게 몸부림 친 사람 있겠어요? 뭔가 한계까지 갈 만큼 아니잖아요. 나는 그까지 갔다니까. 그까지. 그럼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반드시 체험돼야 되겠죠. 다 이뤘다. 아 끝났구나. 내 인생 문제 뭐 다 끝났다. 그에 대한 체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 2장 20절 이게 반드시 체험돼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 돼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요 각인이 될 만큼. 물론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될 만큼 여러분 응답받아 이게 반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먼저 강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뭐요? 성령 힘있지 않으면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만 여러분 가진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늘 사단 배경, 지옥 배경.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무슨 그리 웃음이 나고 뭐가 그리 건강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그리 형통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다 오면 나도 머리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치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흑암이 무너진다. 이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뿌리 내릴 만큼, 그렇죠,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체질입니다. 세상 체질이 아니고 이제 진짜 성령의 체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체험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성취가 체험돼야 돼요. 말씀 성취.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그럼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언약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뭐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라.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말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성경에 참 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1절 4절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순간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짓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한계 속에 몰아넣어가지고요, 더 이상 인본주의 쓰고 자기 어떤 그 기준 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답이 났어.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탁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17장에 보면 25년 동안 하나님이요 응답이 없었어요. 25년 딱 지나고 난 하나님 뭘 했냐면 17년이지 17년 맞나? 응답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그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완전한 사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네가 이상하게 살아서 응답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언약 놓치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흑암 속에 덮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은 언약 붙잡아라,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절 4절 응답 받았다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0절 11절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죠? 근데 요셉은 그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언약 기도. 근데 노예로 감옥으로 애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응답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그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모세가요 이 말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그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내 수준 가지고 내 기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거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 뜨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은요,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원수 사울을 안 죽였어. 왜냐하면 왕이 되고 높아지고 그거 하나님 절대 축구 속에 있다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왕이 될 건데 뭘로 사울 죽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언약 붙잡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그 보면 예수님 중요한 얘기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쟤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쓰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그 너희 소관 아니야. 그거는 때와 기한이 있어. 그거 구하지 마. 심지어 관심도 갖지 마.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 하나 관심도 갖지 마라 그랬어요. 그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준 약속이 사도행전 8절입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거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이거 잡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이었냐? 결국 이 응답이 왔다니까요. 이 응답이. 그래서 반드시 이 체험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을 깨 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흐름을 쫙 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언약 기도 그 기도문 속에 말씀 흐름 타는 기도 문 다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누가복음 24장 24절,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하면 성경의 흐름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딱 하나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전 세계 증가하는 걸 보고 세계복음화라 그러거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 흐름이라니까. 그거 놓치고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백날에 봐도 헛일이에요. 뭐 성경 이러면 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막 이상한 걸 막 알아내 가지고 막 백날에 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본부. 지금 하나님이 한 시대에 메신저를 유목사님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유목사님 하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하자 그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을요 막 복잡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 운동이에요. 막 이걸 싫다 하시다.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 싫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목사님들 얼마나 떠났노? 왜냐하면 다른 운동이 가지고 또 교회 부흥. 저는 91년도 유 목사님 두 번째 딱 첫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짓 했구나. 그걸 제일 첫 번째였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 인생에 제가 태답 났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가문에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 몰라서 우리 가정 망했구나. 그래서 결론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얼마나 였습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왜? 이거 말고 내가 뭐 하겠냐는 거야. 그게 본부예요. 렘넌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 놓친 렘넌트 백날에 보면 헛일이야. 그래서 유 목사님 그냥 복지가 아니고 전도 복지 얘기하자. 전도 복지, 전도 NGO. 그렇죠. 그거 놓치고 복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흐름으로, 그렇죠. 그게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 한 해 언약. 여느 본부 같이 나오겠죠. 한 달, 한 주. 자,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오늘의 말에서 삶오늘이에요. 내 현장. 그래서 본부와 교회와 내 개인, 이 말씀 그대로 흘러내려간다. 우리가 순간순간 응답하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집중신학원 막 제가 간증하잖아요. 할 때 사실은 이 얘기합니다. 90 유목사님 분 만나가지고요, 그때 보면서 어떻게 쫙 하는, 그게 그대로 응답된 거. 이게 체험됐다. 이게 체험되지면 사실은 그 뭡니까, 이 예배가요, 막 주일이니까 막 억지로 가자 막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응답 주시는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여러분에게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만드시고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결국 목적과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앞에 거 아무리 그래도 다 해놓고 이거 안 한다, 결국 헛일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 때문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요? 부득불할미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복음 안 전하면 사람들 죽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 인생으로 결국은 지옥벽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부득불할미,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그러면 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화로다.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뭐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또 오셨죠. 어마어마한 걸 주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고 어마어마한 걸 다 줬는데요, 이건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세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게 나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응답받고 은혜받고 훈련받고 오만 때만 거 다 합니다. 전도만 안 해. 그러고 노예 됩니다. 포로 속국됩니다. 그런 어느 날 재앙들 닥쳐버려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게. 결국 전도 놓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07년도부터 97년도 2007년도가 11년 보험료 들어가고 난 뒤에 저 언양 캠프 갔잖아요. 유모선 저번 주입니까? 이번 주 메시지 그래 하시대. 전도 놓친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쓸데 없다. 오히려 전도 놓치고 뭐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분 나쁘다. 현장에 죽어가는데, 제가 진짜 그걸 봤었어요. 언양 캠프 갔더만요, 하나님이 진짜 흑암이 확 울삼아 전체 확 덮이는 그 현장을 제가 보게 만드셨어요. 그거 보고 교회를 딱 보니까 늘 교회가 뭐냐면요, 저끼리 신나 은혜롭고 눈물을 콧물 흘리고 막 찬양 경연대회 막 찬양 집회 막 오만 때만 거 다 해. 그럼 뭐 하느냐?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저 길은 좋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아하, 이런 교회는 필요 없구나.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성도 필요하죠. 뭐 은혜 받아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유지를 하지. 그렇잖아요. 교회 유지용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현장의 관점 봤을 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유대교회가 무너지고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미자립 교회로, 그래서 한국 교회 70, 80%가 미자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어. 그런 게 수천 수만 가지 생겨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교운동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지기 운동해야 될 게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결론은 전도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일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헛일이에요. 그것도 헛일입니다. 결국은 전도, 선교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두 예수님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세상 마지막은 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한 얘기,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에서 20절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마지막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걸 붙잡은 겁니다.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난데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너무 역사를 하니까 막 그 응답 누린다고 흥분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그냥 딱 막혀놓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부흥하고 막 수천 명이 모였다, 그거는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울산 복음 아닙니다. 울산 복음 하려면 110만 명이 복음 다 들어야 돼. 우리 교회 1000명이 왔다, 1000명이에요. 여러분 울산 복음화 됐다, 민족 복음 아닙니다. 민족 복음화 됐다, 세계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세계 복음화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 JRUTC 운동, 우리 2010년 언약이죠. 제2 RUTC 시대죠. 그래서 세 가지 뭡니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내 개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운동. 그래서 나를 살리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시스템 갖춰라. 이게 바로 근본 언약입니다. 근본 언약.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 이게 완전히 내 개인기 딱 되도록. 그렇죠. 개인기 되도록. 어딜 가도 기도하고, 집에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와도 이걸 기도하고, 이게 완전히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이것이 바로 기본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 이 근본 미션이고 이 기본 미션. 기본 미션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 실현, 기도 제목, 그리고 사물을 통한 개인 전도. 이게 바로 기본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개인화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집중신앙을 해라는 겁니다. 집중신앙을 통해서 결국 응답받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5원 1조 말씀 실현팀으로 계속 교회 안에 시스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일 오후에 하는 말씀 실현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그 현장 살리는 그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말씀 실현 응답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현장에 나가고.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말씀 5.1조 팀 이렇게 포럼 쭉 들어보면 초점이 다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팀장들이 전부 다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게 전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전도밖에 없어.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란 말이 안 옵니다. 늘 말씀 포럼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로 끝이야. 기도 그거로 끝이야. 그런데 현장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전도 얘기를,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두 전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전사님들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가 진짜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
그렇죠. 그 두 가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전도자 되게 해서 목회자 되게 하고.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부터 아니에요. 전도자부터 돼야 돼. 저는 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요, 진짜 저는 전도에 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학교 가면 공부 최선을 다하고 노는 시간에 도서실 저게 서점에 가고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면 현장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행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사이에 가고. 그러니까 전도의 마인드가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전도자가 돼야 돼. 그리고 목회자가 돼야 돼.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이죠. 이게 뭡니까? 절대 미션. 결국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또 교회 살리는 이 기본 미션, 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다음 주 우리 7지 놓고요, 캠프합니다. 근데 그 캠프의 방향이 올해 유목사님이 울산 집회 황금어장 살리는 그 전문팀 만들어라, 그 특별팀 만들어야 했잖아. 그걸 놓고 황금어장 살리는 캠프 7지역.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팀이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유목사님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 복음 기도운 전도운동 그 메시지를 울산에 터뜨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그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뭐 그래도 뭐 간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응답 주셨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황금어장 살리는 특별팀 만들어라. 이걸로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유목사님 울산에 집에 또 오실 때까지, 그죠? 그럼 팀이 또 구성되겠죠. 또 응답 받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장 전도 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들어갔어.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 도움 필요하다면 우리 가서 돕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던 것이 제주 큰사랑교회 요번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월 25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김중훈 선교사님 저번 주 수요일 오셨잖아요. 누마저 예수교회. 그게 핵심 뭡니까? 그 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8명. 그래서 저희 훈련받았던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또 강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가보자가 아니에요. 올해 한 해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한 해는 나를 살리고 교회 응답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좀